5월은 가정의 달. 이제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또 지난 주일 교사 주일 올해부터 지정해서 이렇게 5월 달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을 5월 달 들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잠깐 스톱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죠? 와, 갈수록 확실하네요. 1부 예배 때 부부의 날요 이러신 2부 때 부부의 날 이렇게 멀리서 들렸는데 여기서 부부의 날 뭐 좀 행사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어제 집사람하고 오늘 부부의 날인데 어떡하지? 했더니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밥은 집에서 먹어 했는데 부부의 날 이게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근데 부부의 날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그 말씀 찬양 예배 때 드린 것 같은데 또 찾아보니까 10여 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목사님 한 분이 아니 부부의 날이 이렇게 소중한데 날이 없다고 국가에 건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럼 뭐죠?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이제 진짜 부부의 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해요. 5월 21일이. 우리 교회가 만수동에서 이곳 도림동으로 새성전 신축 예배당을 신축해서 4월 25일인가 준공받고 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다 청소하고 뭐 돈 들여서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다 와서 쓸고 닦고 환기시키고 준공 청소를 성도들이 직접 했어요. 그리고 5월 21일 날이 2010년 5월 21일 날이 이곳에 이사 온 날이에요. 예. 근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는지 공휴일 초파일 공휴일이었는지 지금 제가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여튼 5월 21일은 또 우리 영광교회 사회 또 물론 뭐 입당 예배 이건 따로 했지만 또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부부의 날을 이제 막 지나고 또 어제 그제 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우리나라가 또 지금 떠들썩한 그런 시즌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볼수록 제 머리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오늘 제목은 행복발전소 또는 행복충전소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1부, 2부 설교하고 나서도 제 마음에 계속 꽂히는 말은 뭔가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을 잘하자 싶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그런 마음이 좀 짙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기를 잘합시다. 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죠? 교회 지하실을 파놓으니까 튼튼하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기초가 안 되면 10층, 20층, 30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흔들리고요. 큰 바람이 오면 잠도 못 자고요. 기초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정의 위기라는 말은 상용어처럼 됐습니다. 거의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평범한 이야기처럼 되지만 우리가 통계 자료 몇 군데만 소개해 올려도 정말 참 부끄럽다. 야, 이걸 어떡하냐. 한심이 아니고 걱정이 나오는 출산율, 또 결혼율, 이혼율. 제가 뭐 이 3부 예배는 되질 않겠습니다. 작년 통계가 있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출산율 최하, 독보
독보적인 1위. 그 다음에 뭐죠? 결혼율은 몇인가 모르겠네. 이혼율 아시아 1위예요. 네. 뭐 수치를 제가 대고 싶지 않습니다. 1, 2부는 제가 됐는데 여러분 그냥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통계 자료 뭐 신생아 이렇게 됩니다. 신생아가 작년에 26만 500명이 났어요. 21년 한 해 동안.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1만 명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 약 4만 명 가까이, 어떻게 되죠? 3만 9,500명이 줄은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인구 절벽, 금세 이제 몇십 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반쪽이 나고 거기서 없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언제 없어지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 젊은 가정들 많이 낳아야 되고요. 우리 향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쌍둥이를 탁 낳아. 그러고요. 우리 자녀들 결혼하면 하여튼 기본 2명, 3명, 4명. 우리 정윤희 집사님 4명 얼마나 좋아요.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상들해야 돼. 그런 우리 참 환경적인 또 구조적인 통계적인 위기를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닙니다. 외부 요인들이 많아요. 외부 요인들, 가정의 위기를 불러들이는 뭐 양극화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사회적 저변의 어떤 그 부패한 모습들, 또 지금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사태, 또 저 중동 지역, 영토 분쟁, 종교 분쟁, 괜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갈등, 이란, 이라크와 이스라엘은 계속 충돌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종말을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을 가정의 위기로 끌어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요건 좀 오늘 차지하고, 오늘은 내적인 요인. 우리 각 가정,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화두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의 가정, 우리 가정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가정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서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분 꽃이 피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아니고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계속 물어뜯고 짓밟고 헝클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5마리의 여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텐데, 혹시 그 중에 5마리 다면 이거 심각한 거고요. 그 중에 한두 마리라도 지금 들락날락하면 여러분들이 딱 발견하시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해결책이 뭔가, 대안이 뭔가 하는 것까지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좀 반듯한 가정, 행복발전소, 행복충전. 여러분 발전소가 뭡니까? 발전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충전소는 뭐죠? 우리 주유소, 기름 넣는 주유소나 가스스테이션이나 또는 전기충전소 가면 그걸 딱 플러그인 하면, 혹은 총을 쏘면 거기에 연료를 가득 담아서 먼 길을 달리게 하잖아요. 그런 우리 가정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 다시 재생산하고 또 계속해서 지지하고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첫 번째 여우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할의 혼돈. 역할의 혼돈.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 본문 오늘 에베소 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또 주의하여 또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방향을 몰라. 이게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이게 회사 가는 길인지 집에 가는 길인지 교회 가는 길인지 우리 교회 가는 길인 줄 알고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길 방향도 또 목적도 몰라. 이정표도 못 봐. 그러면 심각한 거죠. 역할의 혼돈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된 가치관. 역할 혼돈에 빠지는 게 첫 번째 가정을 허무는 여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아들, 딸 각자의 지위와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도덕 시간에 학교에서 배웁니까? 윤리 시간에 중학교 가면 배웁니까? 물론 일부분 가르쳐 주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 박사가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를. 역할을 혼돈하는 성경이 말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제도는 어떤 힘 있는 그 황제가 야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가정이 있어야 되겠어 하고 가정법 제정해서 가정을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뭐 이념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그것도 제일 초반부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정이 이 땅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그걸 계속 배격해요. 아니다. 겉으로는 뭐 환경, 뭐 겉으로는 인권, 겉으로는 국가 유익, 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하지만 계속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딱 초대해서 가정에 주례하셔서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가정, 하나가 교회. 교회와 가정. 국가는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두 곳이에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사실은 그런데 가정이 교회고요. 교회가 가정의 확대예요. 가정과 교회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뭉뚱그려요. 뭉뚱그린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셨다면 부부의 대의를 하나님이 정하셨죠. 여러분 부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결정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부의 사랑만 꼭 노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결정체인데요. 그 부부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혼율이 오늘날 그 황혼 이혼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의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황혼 이혼이 지나간 10년 전보다 2021년 기준으로 10%가 늘었다는 거예요.
황혼이 이혼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30년 이상 살았는데 이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율이 10%가 올라갔어요. 10년 전보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어디서 고장이 납니까? 서로 돕는 배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필요해.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가정이 짜그라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올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야, 남편, 너 아내의 돕는 배필이야.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너가 보호하고, 너가 사랑해주고, 너가 위해주고, 너가 보듬어줘야 돼. 아내는 뭡니까?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지아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섬기고 또 지지하고 지원하고 돕는, 그게 남편과 아내의 마땅한 도리고 길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 부모는요, 끝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부모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주고 또 주고, 내 팔을 떼어서, 내 손가락을 떼어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부모를 대하는 자녀는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공경입니다. 부모는 희생을 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성경적 정의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제가 둘째 주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외. 그리고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단어를 보면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원어도 찾아봐서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뭔 얘기죠? 하나님처럼 막 신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의 정의예요. 세 번째는, 자녀는 그럼 뭡니까? 성경에서 자녀는 선물입니까? 물론 선물이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요. 이 자녀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언제든지 흘려주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 역할에 혼돈이 있으면 자꾸 자기 주장하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왜 내 뜻대로 안 하냐고. 그 머리처럼 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첫 번째에서 너무 많이 머물렀네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분주. 뭡니까? 가정을 허무는 여우 두 번째가 분주함이에요. 저는 시편 39편 6절 말씀이 너무 명쾌하고 예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이 이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우리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교회 일, 주님 일 좀 섬기십시다 해도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세월이 많이 가면 신앙생활 좀 합시다. 전도해도 지금 바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대. 헛된 일에 분주하대요. 혹시 우리 가정이 이런 매일의 연속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을 돌볼 마음이 나한테 1도 없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감각함이에요. 무슨 얘기냐?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강조점이 뒤에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처리하고 무슨 일에 직면할 때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시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네.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 주의 뜻을 간파해야 돼. 여러분, 주의 뜻을 간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어떻게든 말씀과 친근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거의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세 가지. 품성 계속 하던 거지만, 또 만나, 또 계속 읽는 거 뭐죠? 챌린지, 성경 챌린지.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다 특성이 있어요. 다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것은 실천적인 것, 어떤 것은 또 교리적인 것, 어떤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깊은 세계. 어떻게든 성도들이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까?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니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사람의 필요를 알게 돼요. 부부간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맨날 용돈 줘, 먹을 것 줘, 옷 사줘, 메이크업 사줘 이러지만 사실은 걔들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 곤핍함 속에,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이들이 헤엄치고 다니느라 지친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의 필요를 못 봐요. 자신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17절이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문제가 뭔지도 몰라.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욱 몰라. 그러니 가정이 계속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좀 심각하죠? 도피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대표적인 도피처가 가정이 힘들고, 이 부부관계가 힘들고, 또 참 세상에 어떤 회의가 오고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곳이 술이에요. 술만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가타부타 설명 없이 술 취하지 마.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술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마트 가면 술 코너가 있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지금 여기 홈플러스가 가까워서 홈플러스가 한 번씩 제가 가는데 와인 코너가 막 쫙,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각종, 그뿐입니까? 식당에 가면요, 요즘은 남녀노를 불문하고 반주하시는지 식사하시면서 맥주 뜯어놓고 소주 뜯어놓고, 대낮부터 얼굴이 밝은 분들도 있고, 저는요, 목사라 또 술을 안 마셔서 목사님 그런 말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악마가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여러분 세계 들으세요. 악마가 바쁠 때는 악마가 지금 바빠. 막 엄청 바쁘네. 그러면 술을 턱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을 망쳐버리고 그 회합을 망쳐버리고 그 교제를 망쳐버리고 그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비단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도피처를 삼기 위한 수단들, 중독들, 취미생활이라는 어떤 핑계로 또는 막 일에 너무 막 계속 그것도 중독이에요. 워크홀릭이라고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 울타리를 하나님이 구획지어 주신 가정과 교회와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술이 턱 들어오면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 그러다가 술이 잘 모르시네. 술을 마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셔. 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도피처를 삼지 말라.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명확하게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데 완고함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화답하고 또 찬송하고 또 범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또 찬송, 기도, 말씀,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의 존귀함, 이 보석 같은 가정의 역할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가정의 놀라운 발전소, 행복 발전소의 행복의 이 DNA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밑받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 말씀과 기도와 예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잖아요. 영적으로 막히죠.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뭐가 걸걸하지? 왜 나는 기도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지? 여러분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속 자기 중심이 돼요. 자아가 돌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5번째 말은 완고함. 내가 다 맞다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로 많이 힘이 들었죠. 요즘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나 싶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교제를 나눈 목사님과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사람과도 거리가 생기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도 소통이 안 돼. 계속 자기만, 자기 이기심만, 자기 중심성만, 자기 고집만, 완고함만. 여러분 이 팬데믹 2년 동안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간에 거리두기 좀 해라. 나하고 좀 교제하자. 나하고 좀 만나자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식구들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그 영상은 하나의 보조 도구예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멀리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내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서 병상에 있다거나 팬데믹 지난번처럼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럴 때 보조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도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또 맡아서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게 마땅한 예배잖아요. 그게 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고함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어떻게 극복할까? 저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도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조금 이따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라. 그걸 딱 끊쳐내고 그 다음 오직 성령으로 해요. 자, 보자.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가지 있네. 이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해법입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던져주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겠습니다. 종종 잘못될 가능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출발하지 않으려 합니다. 매사에 잠시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아멘. 매사에 잠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오늘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가정을 허물려고 안팎으로 덤벼드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사항 7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리자. 가정예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가정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해답이에요. 젊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 가정들은요, 할 수 있거든.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부부만 있다.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우리 만나 365 이제 매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아마 각 목장을 통해서 가정 예배 모범 교환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참고하셔서 뭐 그것대로 하라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는 걸 보내드리니까 만나 365 또는 품성 말씀도 좋아요. 그걸 가지고 매일 하시면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다음 두 번째 실천상 같이요. 정기적인 식탁 대화를 가지도록 하자.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코밑이 즐거워야 말이 나온대요. 코밑이 입이 즐거워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이 나오죠. 가족들이 한 번씩 외식도 외식이고 아니면 집에서 티타임도 좋아요. 우린 가끔 이렇게 커피나 아니면 뭐 홍차 이런 거라도 티타임을 가끔 가져요. 예. 그리고 저희는 애가 하나는 또 외국에 있죠. 하나는 또 지방에 있죠. 이러니까 이렇게 다 모이기는 쉽지가 않는데, 근데 이 두 번째도요, 정기적인 식탁도 가정 예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예. 왜냐하면 가정 예배 하나님 말씀 나누죠. 야,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 제목 뭔데?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 기도하자. 아빠는 이런 기도 제목, 엄마는 이런 기도 제목이야. 오빠 멀리 있으니까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냥 대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자, 세 번째, 가족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SNS 글 한번 잘못 날리면 야단법석이 나잖아요. 예.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참 사단 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건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이런 참 무서운 사회 배경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격려. 다 부족하죠. 그러나 그래 엄마 아빠는 너 편이야. 형 나는 형 편이야. 그래 위에서 기도해 줄게. 그래 알겠어. 우리가 있잖아. 가족이 있잖아.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천군만마인 거예요. 때로는요. 그럼 네 번째, 갈등 극복에 지혜를 갖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참 믿음의 가정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정 나오고 위기를 극복하는 가정, 한난의 가정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열어서 보세요. 거기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다 관심이 다르고 한데 가족들이라도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그 위기를 무엇으로 풀어내느냐, 어디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느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뭐 처세술, 뭐 카네기 처세술, 무슨 처세술, 뭐 참고는 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 잠언과 우리 얼마 전에 30도겠죠. 전도서, 시편이 너무 멋집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우리 시편 나가는데요. 시편 만나 365 나갑니다. 시편.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 네, 우리 요한복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거치는 곳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웃들과 더불어 무슨 교제? 좋은 교제를. 여러분 이웃들, 우리 제일 좋은 이웃은 우리 좋은 이웃 은광교회인데요, 목원들. 네.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다 드렸다고 해서 나는 할 바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럼 가정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 그랬으면 실천해야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각각 삶의 배경이 다른 목원들과 모여서 집사님 어떤데, 권사님 어떤데, 성도님 어떤데, 철수 엄마 어떤데, 순이 엄마 어떤데 같이 나누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난 정말 목사님 말씀 드린 거 그대로 해야 되겠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서 같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식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좋은 교제, 믿음의 특별히 가정과 나누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선한 이웃이 되어 이웃을 서로 돌아보는. 이 말씀은,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나만
하지 마시고요. 좀 이웃과 조그마한 콩 반쪽이라도 나눌 게 있으면 좀 나누세요. 예. 이웃들과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연약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저 별일 아닌데 싶은데 너무 힘든 우리 식구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성도님 힘내,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 가정을 걸음덩이에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족들과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더불어 자라가요. 여러분 가장이라고 완벽합니까? 엄마라고 완전합니까? 부모라고 완벽합니까? 자식 10대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20대 30살이 돼가지고 저러나 아직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영광의 모든,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오늘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영광의 가정들이 행복 발전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충전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보배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의 확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여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행복 발전소로, 행복 충전소로 세우고 지키고 또한 확장하여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세운 믿음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